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목요일 아침이 저에게 밝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쁨의 언덕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이든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삶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 한 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과 또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더욱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심령을 지키시고 또 말씀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기쁨의 언덕 교재 앞에 보시면은요,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읽어보았는데 이 앞에 부분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아침에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조금 특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세워졌던 그 동네를 생각해 본다면요. 과거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로마의 아주 부국 강병의 시대가 시작되고 난 뒤에 로마를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나긴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람들은 퇴역한 군인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베테랑스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복리가 필요하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그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 정부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는 집이라든지 또는 먹을 것이라든지 또 치료라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퇴역한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마음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살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졌던 동네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서 개발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 안에서도 보면
곳곳마다 폴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뒤에 지명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85를 타고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콜럼버스라는 지역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콜럼버스 지역에 보면 폴트 베니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군의 전체에 있어서 장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훈련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델타 포스라든지 그런 특수부대들이 되는 그 과정 속에 꼭 그곳에 와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와, 이렇게 이런 곳에 부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콜럼버스 지역이라는 곳은 이 폴트 베니힌 군인들이 먹고 사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콜럼버스 지역 전체에 같이 함께 살고요. 그래서 혜택을 받습니다. 병원도 같이, 군병원도 사용하고 또 PX 같은 것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콜럼버스라는 지역은 그 군인들을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지역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우리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작은 로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는 이 나라를 위한 희생한 사람들의 많은 퇴역한 군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동네 퇴역한 군인들, 은퇴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대다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는 그 권면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이슈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라 해서 지금 아이스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군인들의 아주 떳떳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이 그리 중요하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더 소중한 시민이라는 이 시민권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권면을 기억해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특수성,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약 60년에서 62년쯤 되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을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냐.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염려만으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더욱 담대하게 신앙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나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의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자포자기의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도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겁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2번이나 연거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코끼리를 갖다가 도망가지 않고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의 힘으로 따지면 코끼리는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짐승인지 몰라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힘으로 따지면 코끼리는 항상 그냥 묶어 놓는다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 그냥 발로 한번 퉁 치면 뭐 사설이든 뭐든 간에 다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코끼리들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도망을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조련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태어난 코끼리를 처음에는 묶어둡니다. 한 2년 정도 묶어둡니다. 그러면 자기의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이 코끼리가 자기가 묶여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쇠사슬을 풀어주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놀랐습니다. 사실은 항상 도망갈 수 있고 항상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만 쇠사슬에 묶여 놓으면 머릿속에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코끼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에게는 전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조련사의 말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 줄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갇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마음들이 포기라는 것 또는 실패라는 것 또는 그 속에서 좌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쳐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자유함으로 그 쇠사슬이 자기를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묶였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한 2년만 묶어 놓으면은 자기가 자유함이 되어도 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상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이 갇혀 있다고 영적인 자기의 신앙과 마음을 가다둘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의 구금 생활 동안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음은 어느 곳이든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감옥에 있는 생활 속에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이 꼭 세상에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는 정말 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깨어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2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사실 지금도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매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매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갑자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역사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 때문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가장 중요한,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곳에 어느 사람을 만나는 간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매이지 맙시다. 대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 매여있던 역사를 풀고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더욱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감옥 안에서도 그 복음이 열려지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몸에 갇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사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시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더욱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